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사랑해주면 비록 손에 쥐어준 것이 없더라도 그 마음에서 이미 큰 복이 일어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랑과 인육의 힘이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세상은 늘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중생을 향한 한마음의 자비가 곧 하늘에 닿는 공덕이 된다. 우리가 베푼 한마디의 따뜻한 말, 억지로라도 참아낸 한 번의 인내, 비록 아무것도 준 것 같지 않아도 그 순간 이미 복이 싹트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참아내고 남을 해치지 않고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깊은 힘이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공부하며 자비로 복을 짓고 인욕으로 마음을 닦는 길, 그 부처님 가르침의 참맛을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중생을 사랑해주면 비록 준 것은 없더라도 큰 복을 얻는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 당시 사와티 성에는 온종일 길거리를 쓸며 사는 한 늙은 청소부가 있었다. 그는 날마다 먼지를 쓸어내고 더러운 물을 길 바깥으로 퍼내며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정리했다. 아무도 그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준 적도 없었고, 그가 쓸고 닦는 길을 사람들이 다니면서도 그가 만든 편안함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래도 노인은 불평하지 않았다. 단지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누구에게 줄 재산도 베풀 재능도 없으니 이 길이라도 깨끗하게 해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것으로 좋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하여 그 길을 지나가셨다. 부처님은 그가 쓸고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짓고 말씀하셨다. 노인장, 그대는 큰 복을 짓고 있어. 노인은 깜짝 놀랐다. 세존이시여, 저는 빈손입니다. 가진 것도 드린 것도 없습니다.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다. 법은 마음에서 생기나니 그대가 중생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낸 순간 이미 큰 공덕이 이루어졌소. 비록 그대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하나 그대의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으니 그 마음이 바로 복의 근원이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지만 노인은 그저 빙긋이 웃고 다시 빗자루질을 계속했다. 세월이 흐른 뒤 노인이 숨을 거두었을 때 그는 다시 태어나 향기로운 천상세계에서 눈을 떴다. 아무 공양도 올리지 못했고 부처님께 큰 보시를 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중생을 편안하게 하려는 마음 하나로 천상에 태어날 복을 지어두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로 마음을 내면 비록 준 것이 없다 하여도 그 공덕은 온 세상에 퍼진다. 선한 마음 하나가 천상문을 연다. 중생을 위한 마음 하나가 이미 복을 짓는 행위다. 보이는 보시보다 마음의 보시가 더 크다. 참음과 자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공덕이다. 구처는 3년 동안 쓴 쓸개를 핥으며 굴욕을 견뎠다. 굴욕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인과의 성숙을 기다린 것이다. 그는 때를 서두르지 않았고 분노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마침내 오나라가 무너지고 부차가 쓰러졌다. 그 승리 뒤에는 법녀가 있었다.
그러나 법녀는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제 나라로 숨어들었다. 사람들은 물었다. 그대는 천하의 공신인데 왜 영화를 버리는가? 법녀는 웃으며 말했다. 모든 영화는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떠나는 것이요. 인연이 다한 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곧 괴로움의 시작이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집착의 고통을 그는 스스로 간파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고요한 삶으로 돌아갔다. 어분 때로 자식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러던 어느 날 법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다. 초나라에 살던 둘째 아들이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다. 법녀는 황금 한 수레를 막내에게 맡기며 말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장남이 나섰다. 그는 가난 속에서 자라 아끼는 것만 배웠지 베푸는 법은 배우지 못한 자였다. 장남은 황금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결국 둘째는 시신으로 돌아왔다. 기둥처럼 우뚝한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 했지만 법녀는 원망하지 않았다. 법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또한 인과의 씨앗이 이제 익었을 뿐이다. 누굴 탓하랴? 나 또한 지난 생, 지난 마음에서 씨앗을 심어두었을 테니. 그는 슬픔 속에서도 자책도 원망도 하지 않는 인육을 지켰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법은 마음이 지은 바이고 그 과보는 반드시 되돌아온다. 는 진리를 법녀는 온몸으로 살아낸 것이다. 손빈과 방연인과가 완성되는 자리. 100여 년 뒤 또 다른 인과의 장면이 펼쳐졌다. 손무의 지혜를 이어받은 손빈은 방연에게 모진 박해를 당했다. 방연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 손빈의 두 다리를 잘랐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한 사람을 짓밟았다. 그러나 가는 인연에는 반드시 오는 인연이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한 마음은 돌고 돌아 그것을 보낸 자에게 가장 먼저 되돌아온다. 세월이 흐르자 손빈은 다시 일어섰고 한 번은 계릉에서 방연을 물리쳤고 마지막에는 골짜기 끝에서 인연의 매듭을 맺었다. 방연이 횃불을 드는 순간 수천 화살이 날아들었다. 그때 방연은 말했다. 아, 손빈이 드디어 나를 출세시켜 주는구나. 그 말의 뜻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불가는 그 뜻을 안다. 방연의 출세란 세속 출세가 아니라 업보의 끝을 만나는 자리, 즉 인과가 완성되어 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나아가는 자리였다. 그 모든 과정은 손빈의 복수심이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 균형을 이루는 법의 작용이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바탕에 흐르는 부처님 말씀, 이 세 인물 구천, 법녀, 손빈을 연결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억울함을 견디고 분노를 이겨내고 자신의 원함보다 더 큰 인연을 바라보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중생을 해치지 말라. 비록 한 줌의 보시도 하지 못하더라도 그를 위해 마음을 일으키면 이미 큰 복을 얻느니라. 법녀는 아들에게 화내지 않았다. 손빈은 방연에게 즉시 복수하지 않았다. 구천은 굴욕을 견디며 무지한 분노 대신 때를 기다렸다. 이들의 행적은 모두 인욕업 보무 집착잡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속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이른다. 중생을 사랑해주면 비록 준 것은 없더라도 큰 복을 얻는다. 복은 금을 주어서 생기지 않는다. 복은 큰 일을 해서 생기지 않는다. 복은 중생을 해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려 마음을 일으킬 때 이미 싹이 튼다. 법녀가 보여주었고, 손빈이 보여주었고, 구천이 견디며 보여주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부처님 말씀 한 구절로 귀결된다. 마음으로 지은 것은 마음으로 되돌아온다. 자비로 지으면 복이 되고 원한으로 지으면 재앙이 된다. 인내는 원한을 키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 쓰인다. 억울함을 견딘 자는 남을 이기기 전에 이미 자기 마음을 이긴 것이다. 복은 남을 누르는 데서 생기지 않고 원한을 놓아버릴 때 싹튼다. 권력을 버린 자가 얻는 고요함은 황금보다 깊다. 가난은 몸을 묶지만 집착은 마음을 묶는다. 보시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쓸 때 과감히 쓰는 지혜이다. 모든 일은 인연이 때가 되면 꽃피고 때가 아니면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는다. 타인의 잘못은 그 사람의 업이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나의 업이다. 진실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놓아주는 데 있다. 삶이 베어낸 고통의 흔적은 마음을 깨우는 문이 된다. 나를 해친 이도 결국 인연의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어 준다. 복을 짓는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남 탓하지 않는다. 분노는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자비는 길이 되어 앞을 비춘다. 과거의 상처를 품으면 원수이고 내려놓으면 스승이다. 영웅이란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업과 마음을 초월한 사람이다. 전국시대 소진과 장인은 천하를 뒤흔든 지략가였다. 두 사람은 같은 스승에게 배워 친구였지만 소진은 여러 나라를 묶어 합종을 만들고 장인은 그 결속을 깨뜨리는 연행을 펼쳤다. 둘의 계략은 천하를 움직였으나 사마천은 그들을 두고 이렇게 평했다. 지혜는 날카로웠으나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해 결국 그 지혜가 나라를 해롭게 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바른 마음 없는 지혜는 등불 없이 칼을 쥔 것과 같으니 언젠가 자신을 벤다. 소진과 장이의 삶이 곧 그러하였다. 지혜는 있었으나 자비가 없었고 재능은 컸으나 바른 마음이 없었다. 그들의 책략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와 친구였던 두 사람은 서로를 견제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다른 빛을 낸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맹상군이다. 첩의 아들로 태어나 버려질 뻔했으나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아난 그는 어린 시절 진영에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 이렇게 되물었다. 아버지, 운명이 하늘에서 비롯한 것입니까? 문지방 높이에서 비롯한 것입니까? 진영은 말문이 막혔다. 그 어린아이가 말한 뜻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겠다. 바로 지혜로운 인연관이었다. 커서 맹상군은 수천 명의 식객을 귀천빈 부기량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였다. 한 사람의 재능이 천금을 아끼도록 만들고 한 사람의 덕이 죽음을 면하게 해주었으며 한 사람의 지혜가 나라를 살리기도 했다. 맹상군은 말하곤 했다. 나에게 복을 준 것은 천하의 지식도 병법도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선한 인연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혜는 자비와 함께할 때 빛나고 복은 넓은 마음에서 싹트며 인연은 평등한 눈에서 피어난다. 결국 소진과 장인은 나라를 흔들었지만 맹상군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 천년을 남겼다. 바른 마음 없는 재능은 자신을 해치고 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은
악한 인연도 선한 열매로 바꾼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과 인연은 마음에서 비롯한다는 가르침의 실제 모습이다. 지혜가 마음을 떠나면 칼이 되고 마음이 지혜를 이끌면 등불이 된다. 상대를 이기는 계책은 한때의 승리이고 자신을 이기는 마음은 영원한 승리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보다 인연을 바르게 짓는 힘이 더 크다. 재능이 크면 업도 크니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복은 지략에서 생기지 않고 평등히 대하는 작은 자비에서 싹튼다. 인연을 이용하면 스스로 묶이고 인연을 존중하면 복이 열린다. 사람을 나누는 마음은 몰락을 부르고 사람을 품는 마음은 번영을 부른다. 지혜의 끝은 책략이 아니라 자비이며 자비의 끝은 두려움 없는 평화이다. 남을 꺾어 얻은 승리는 업이 되고 남을 살려 얻은 승리는 복이 된다. 하늘이 만든 운명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마음의 길이다. 선한 인연은 천천히 오지만 오래 남고 악한 인연은 빨리 오지만 금세 사라진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큰 복이다. 지혜가 밝을수록 자비를 더해야 하고 능력이 클수록 마음을 더 낮춰야 한다. 사람을 귀천 없이 대하는 이는 사람에게 복을 짓고 스스로에게 길을 여는 것이다. 오늘의 한 생각이 내일의 업을 만들고 내일의 업이 다시 나를 만든다. 부처님 시대 기원정사에는 늘 화를 잘 내는 사미가 있었다. 작은 일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더위가 심하면 툴툴거리고 추위가 오면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조용히 물으셨다. 사미야, 더위가 너에게 죄를 주더냐? 추위가 너를 벌하더냐? 사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니요, 세존이시여. 더위와 추위는 그저 그러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더위와 추위는 너에게 아무 죄도 주지 않는다. 죄는 너의 성냄이 만든 것이다. 사미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은 이어 법인의 원문을 들려주셨다. 중생에게 성내면 죄를 받고 중생을 가엾이 여기면 비록 준 것이 없어도 큰 복을 얻는다. 며칠 뒤 사미는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 한 마을 사나이가 술에 취해 사미를 밀치고 욕을 퍼부었다. 예전 같으면 당장 화를 냈겠지만 사미는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기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리라. 나는 이 인연을 복으로 바꾸리라. 그는 조용히 그 사나이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사나이는 술이 깬 뒤 놀라 사죄했다. 스님, 저는 당신께 아무것도 드린 적이 없는데 어찌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사미는 담담히 말했다. 스님이 중생을 사랑하면 하늘이 복을 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나이는 감동하여 훗날 정사를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연을 따라 불법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사미의 작은 인욕 한 번이 수십 명의 선근을 열고 수많은 업을 바꾸는 씨앗이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남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스스로 지은 인연을 보고 인욕을 닦아 괴로움 없는 세계를 만든다. 복이란 금전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과 인연의 성숙으로 오는 것이다. 그날 이후 사미는 달라졌다. 더위가 와도 미소를 지었고 추위가 와도 감사할 줄 알았다.
사람들의 거친 말도 연기처럼 흘려보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불렀다. 화를 이긴 자. 그는 세상을 이기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을 이긴 자였기 때문이다. 더위와 추위는 죄를 만들지 않는다. 죄를 만드는 것은 성내는 마음이다. 중생을 불쌍히 여기면 비록 준 것이 없어도 큰 복이 온다. 화를 이긴 자는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긴 것이다. 환경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탓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인욕은 고통을 참는 기술이 아니라 업을 밝히는 지혜이다. 남의 잘못에 성내면 죄가 되고 남의 괴로움을 이해하면 복이 된다. 복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이 열어준다. 모든 괴로움은 내 업의 그림자이며 그 그림자를 밝히는 힘이 인욕이다. 참는 사람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내는 사람이 업에 지는 것이다. 자비는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업은 순간의 마음에서 생기고 미래는 그 마음을 따라 자란다. 분노는 복을 태우고 인욕은 복을 키운다. 보살은 중생을 탓하지 않고 중생을 돕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본다. 괴로운 인연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복을 짓는 수행의 문이다. 성내지 않음은 공덕 중 최고의 공덕이며 자비는 모든 복의 근원이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경전도 빨리 외웠고 지혜도 뛰어났지만 화가 많고 작은 자극에도 금세 마음이 흐트러지는 사람이었다. 더운 날이면 짜증이 났고 추운 날이면 원망이 일었다. 사람이 자신에게 거친 말을 하면 마음속에서 금세 불꽃이 치솟았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왜 나는 늘 괴로운 곳에서 태어나고 왜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야 하는가?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사람이 추위와 더위를 탓하는 것은 추위와 더위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그 마음이 스스로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인의 가르침을 들려주셨다. 중생에게 성내면 죄를 받고 중생을 가엾이 여기면 비록 준 것이 없어도 큰 복을 얻는다. 말씀을 들은 제자는 의아해하며 여쭈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에게 거친 사람들도 많고 악한 인연도 많습니다. 어찌 그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며 답하셨다. 그대가 괴로운 곳에 태어난 것은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대가 전생에 지은 인연 때문이다. 그러니 남을 탓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은 젊은 제자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지금의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인연을 바로잡을 기회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서원을 세웠다. 나는 인욕을 닦아 나와 중생이 함께 괴로움이 없는 새로운 국토를 만들리라. 그는 더 이상 더위를 미워하지 않았고 추위에 성내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거친 말에도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 화내지 않는 대신 그는 상대가 처한 괴로움을 바라보았다. 욕하는 이에게서는 지혜를 잃어버린 중생의 고통을 보았고 성내는 이에게서는 자신과 같은 미혹을 보았다. 그러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도움을 받았고 그를 괴롭히던 이들이 오히려 그에게 감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수행자는 아무것도 준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복이 그에게 끝없이 흘러들어간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중생을 사랑해주면 비록 준 것이 없어도 하늘은 반드시 큰 복을 돌려준다. 그 복은 금전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으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도 아니었다. 그 복은 마음의 넉넉함, 인연의 성숙,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눈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가 머문 곳은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조금씩 평화롭고 밝아졌다.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가리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인육이 만든 작은 극락. 젊은 수행자는 깨달았다. 역사를 움직인 영웅들이 끝내 찾지 못한 국토를 인육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지은 작은 인육의 씨앗은 말없이 조용히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자라기 시작했다. 인육의 등불, 혹한이 살을 내는 날에도, 태양이 머리를 태우는 날에도 세상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건만 나는 스스로 괴로움을 일으켰음을 이제야 알았다. 성내면 죄가 되고 가엾이 여기면 복이 된다는 말씀, 그 가르침이 바람처럼 스미어 내 마음의 겨울을 녹인다. 이 괴로운 곳에 태어난 것도 내 지난 인연의 그림자일 뿐. 보살은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원을 세운다. 나는 오늘 인육을 닦으리라. 나를 괴롭히는 이를 원수로 보지 않고 복을 짓게 해주는 벗으로 보리라. 주지 않아도 복은 돌아오고 말하지 않아도 자비는 익어 하늘 끝에서부터 향기되어 흐른다. 금전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마음 넉넉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복의 참 모양임을 이제 알겠다. 그러니 나는 다시 다짐한다. 이 말 많은 세상 속에서 인육의 등불 하나 밝혀 스스로의 어둠을 비추리라. 그 등불 하나가 미래의 국토를 밝히고 괴로움 없는 길을 열어갈 것이기에.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